조국 그 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세의 전사로 양육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오슬로 대학의 국립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박노자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분은 원래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학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70%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프랑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36%고 유럽의 평균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50%인데 비해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가 70%이기 때문에 미국, 한국, 중국 여기를 박노자 씨는 자본주의 전쟁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출세의 전사로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시고 손주 손녀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을 못 구해 실업자가 된 한국 청년은 프랑스 청년에 비해 이 현실적 상황을 사회 문제가 아닌 내 무능력 탓으로 돌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살인적 경쟁에 노출된 한국 청년들에게는 타 지역 젊은이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낙오에 대한 공포, 경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이제 출세의 전사로 양육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한국에서 다 셋을 대학을 보냈는데 막내가 중학교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막내가 95년생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쯤 전이니까 조국 씨 딸보다는 조금 이제 늦게, 그런데 분당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뭐 이렇게 자사고 자율 뭐 외고 이런 거 특목고를 이렇게 보내려면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강남에 이사를 안 가면은 그 다음에 방송 출연을 해야 된다. 그 책을 써서 출판을 하고 뭐 저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 말을 하길래 미쳤냐 이랬습니다. 제가 좀 상상을 못한 거죠. 이제 아내가 어디 이렇게 나가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만나고 오면 휘둘려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사모가 돼가지고 좀 중심을 잡아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냐 이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들은 그 중간중간에 괜히 쓸데없이 뭐 그거 해야 되냐, 꼭 학원 몇 개 보내 이렇게 하시는 못하게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표창장도 진짜 장난이 아니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의 애들은 교회에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의료 선교 따라가서, 저희 막내 아들은 태권도 시범 보이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봉사한 기록, 그게 다예요. 그래도 이제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아빠 캄보디아 가봤어? 얼마나 덥고 힘든 줄 알아? 저한테 어느 날 도전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임마, 나는 캄보디아 같은 데서 살았어요. 수십 년을. 겨우 일주일 갔다 와서 아빠한테 도전하냐 임마? 제가 캄보디아 비슷한 데 살았거든요. 천막에서도 한 1년, 2년 살고, 부서진 그 철거된 건물에서도 살고, 뭐 진짜 진해 뭐 이런 귀뚜라미 이런 게 돌아다니는 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뭐 캄보디아에서 살았니 어쨌느니 뭐 갔다 왔니 이러고 대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애들은
여기 강남, 목동, 분당 이런 데 청년부를 가면요, 애들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직장을 들어가도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갑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을 10% 갔거든요. 지금 대학 원하면 다 갑니다.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옛날이랑 상상이 안 됩니다. 저희 총신대학이 강남에 있거든요. 그 동작구 사당동에. 그래서 여기 국민대학 교수님이 저희 학교 이사신데 최근에 임시 이사가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총신대학교는 강남에 있지 않냐? 국민대학은 강북에 있는데. 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학교가 강남에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출세 전사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어려서부터 학원, 학교, 과외, 그 다음에 요새는 그 뭡니까 그 표창장 이런 걸 따려고 인턴, 뭐 그 다음에 봉사 이래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공부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가지를 포기하거든요. 첫째,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이게 8포거든요. 연애를 왜 못하냐 하면 요새 애들이 예쁘다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 되니까 예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가 자매한테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해야 썸 타가지고 무슨 결혼할 텐데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희롱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예쁘다 그러면은 성희롱이냐? 그러니까 교수님, 마음에 드는 애가 그러면 성희롱이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그러니까 성희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들이 외제차를 타면 여자애들이 그냥 탄대요, 차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집안이 괜찮아야 그나마 이제 연애도 해요. 아빠 집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좀 나은 데 살아야 결혼을 하지. 결혼해봤자 뭐 조그만 집에 이렇게 살면 뭐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결혼 안 한다는 거죠. 저희 세대는 했습니다. 저 250만 원짜리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이 이렇게 끼따래가지고 이렇게 못 누워요. 끼따래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고, 연탄 떼는 집에 화장실 없고, 화장실은 주인집 마당 건너편에 있는 퍼식 화장실이고, 그런 데서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요새 애들은 다른 애들이 워낙 이렇게 이제 좋은 성경에서 이제 결혼하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 딸내미가 결혼식에 갔다 오더니 아빠 샹들리에에서 신부가 내려와. 뭐 1억짜리 무슨 뭐 결혼식인가 뭐 그렇다는데요. 갑자기 신부가 부모님하고 아버님하고 딴딴딴딴 저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 샹들리에에서 내려오더래 이렇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럼 다시 결혼하고 샹들리에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려오면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 친한 친구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1억짜리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애들이 뭐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직장 이제 못 들어가니까 자살을 해서 20대, 30대, 40대 자살률 OECD 국가 1위입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뭐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누구 고생시키냐고 그래가지고 안 낳는다는 거죠, 애들을. 저희 이제 그 조카 녀석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논술 강사를 합니다. 강남에서. 저한테 이모고 요새 애들 공부하는 줄 알아요? 공부 안 합니다. 그거 뭐 하는데?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돈 내고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줄 아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본대요. 게임을 하면 차라리 머리라도 좋아질 텐데 게임도 안 하고, 드라마를 보면 인간관계를 배울 텐데 드라마도 안 보고 먹방을 본대. 그리고 여자애들 여기다 블루투스라고 귀에다 꽂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안 돼도 블루투스라고 여기다 꽂으면은 그냥 무선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거기다 꽂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 안 했어요. 그 녀석은 아직도
서른 지금 여섯인가 일곱인데 이모 뭐 이러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 내가 시켜야 됩니까 하고 지는 돈 받으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애들이 먹방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히 남이 음식 먹는 먹방을 왜 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왜 부모님들이 가라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애들을 학원에 가서야 만나지 집에서 동네에서 애들 못 만나니까 학원 보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학원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자살률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죽음이 드리워진 사회에서 생명의 잉태를 꿈꿀 수가 없으니까 출산율 최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 세대는 그래도 좀 낫어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고 저희 가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만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여러분들 재미없잖아요, 그죠? 평생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뺑뺑이로 추첨으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 아들 지만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만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한 2, 3년 전에 뺑뺑이 추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8학군, 그 당시에 8학군이 공동학군이라고 가운데 있는 학군이었습니다.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배문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배문중학교는 서울역 밑에 말리동 꼭대기 시장 옆에 있는 똥통학교였습니다. 삼류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만이가 1년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정직하게 뺑뺑이를 돌렸나 봐요. 이런 수동적 뺑뺑이가 아니고, 저도 수동적 뺑뺑이는 아니고 원래 처음에 자기가 가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제 번호가 떨어지면 이제 학교가 배정된 건데 저희 때부터 컴퓨터였으니까 컴퓨터를 정직하게 돌린 것 같아요. 배문중학교 들어온 거예요. 지만이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가지고 마리동 시장에 차가 못 다니는데 넓혀가지고 차가 다니게 만들고, 지만이한테 뭘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쪽지 같은 거를 딱 그 경비실을 크게 넓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다 체크하고 그랬어요. 지만이가 저 1년 후배인데 제가 1년 휴학하는 바람에 지만이랑 같이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뺑뺑이가 된 거죠. 지만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휴문고등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청와대 옆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우리는 앨범 사진이 정면으로 찍었는데 걔는 15도 각도로 찍었어요. 이렇게 괜찮게 생겼거든요. 엄마 닮아가지고. 우리는 아무데나 사진 찍었는데 걔는 경복궁에 정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못이 있는 데서 잘생긴 애들이랑 찍었습니다. 사진이 다릅니다.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효창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효창운동장을 빌렸어요. 원래 학교운동장 살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부모님 올 때에는 다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효창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계실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냥 오전만 하고 간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존댓말 쓰냐 그러지 마시고, 저는 대통령은 그냥 제가 다 존칭을 써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충청도예요. 전라도도 아니고 저는 경상도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있으니까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존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만이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오전으로 다 옮겼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기마전을 했습니다. 청군 대장인 지만이는 이순신 장군의 투구를 썼습니다. 백군 대장은 못 썼을까요? 오토바이 헬멧을 썼습니다. 게임은 지만이가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이제 학교였는데, 이제 원래 삼류 학교였는데 갑자기 그래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추첨으로 무시험으로 괜찮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700명을 뽑았는데 한 반이 70명씩 10개 반이에요. 10개 반을 나눠가지고는 보통 때에는 그냥 섞어서 공부를 하다가 국영수만 되면 우열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반 하나, 우반 2개, 열반 7개. 열반을 돌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달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700등을 복도에다 다 전시를 했습니다. 수반에서 2명을 시험 봐서 한 달 매달 보면서 2명을 밑으로 떨어뜨려요. 우반에서 잘하는 애 둘을 수반으로 올리고
우반에서 7명을 돌반으로 떨어뜨리고 돌반에서 7명을 우반으로 올려가지고 계속 경쟁을 시킨 거죠. 이게 제가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뭐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10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학교에 이제 지금 공부 잘하는 애는 알짜반 이래가지고 한 50명을 뽑아가지고 에어컨 팡팡 나오는데 집어넣어 독서실에다 공부하게 하고, 그 밑에가 예비 인력이에요. 예비 인력. 그 밑에 반은 잉여반. 잉여는 남아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잉여반이나 예비 인력에 있는 애들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야, 선생님이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에어컨 나오는 데다가 집어넣고 너희들은 뭐냐? 이러니까 아까 박노자 씨가 얘기한 대로 한국 청년들은 자신이 취직하지 못하거나 뭐 어떤 그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확률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탓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알짜반에 들어갔을 텐데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들어간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알짜반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본주의 외에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출세의 전사로 양육받은 것밖에는 없으니까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거죠. 차라리 저희 세대가 나왔습니다. 차라리는 수반, 우반, 돌반이잖아요. 돌멩이는 쓸 때라도 있지. 돌반이니까. 이게 알짜, 예비 인력, 잉여. 잉여는 남아 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젊은 자 아이들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결국 이제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가지고 맛집 찾아가서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먹는 거, 인증샷 찍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셋째 날 여러분과 함께 자본주의 외에는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는 진정한 꿈, 성경이 말하는 참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사실은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1년 휴학을 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간신히 복학을 하고, 이제 그리고 15살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물이 들어갔는데 이제 중이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약방에도 못 갔죠. 약도 못 사 먹었습니다.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귀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식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했냐고요? 외도를 하셔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얼굴인데 뭐 외도를 할 만한 뭐 부모님에게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아버님은 1m 78cm에 저보다 한 10cm 더 크시고요. 준수하게 생기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 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리고는 35년생인데 1900 카투사라고 미군 부대에서 1년 근무를 했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카투사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물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허파에 바람이 좀 들어가셨어요. 인물 괜찮지, 뭐 카투사에서 이렇게 1년 또 했지, 뭐 이러니까 뭐 이제 외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영화 함께 오니까 우리 형님 목사님 때문에 가슴에 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그냥 다 까기로 했어요. 또 우리 교우들 보니까 다 어머님 같고 또 뭐 누님 같고 형님 같고 뭐 이래가지고, 또 젊은 분들 몇 분 계셔서 인생을 함께 나누기로 원해가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고 젊은 사람 좋다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은혜가 되고 젊은 분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니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죠. 어머님은 행상하시지. 등록금을 낼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1,000원이, 보충 수업비가 1,000원인데 1,000원 안 낸다고 맨날 이렇게 세워가 지창이 너는 왜 안 내냐고 난리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귀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산에 가서 이제 권사님들이랑 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친구들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님이
동해,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어요. 그 저를 이제 주면서 이거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라. 제가 가기 싫은 거예요. 쪽팔리게. 그래서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아니 내가 안 가는 거랑 본인이 죽으시는 거랑 뭐 오래 사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막 제가 안 간다니까 막 가슴을 치고 이러시길래 갔죠. 몇 번. 한 3번쯤 간 것 같아요. 4번쯤 되는 날 자기 손님들 다 없어져야, 환자가 없어져야 그때야 불러요. 갑자기 의사가, 지금은 제가 의사가 이렇게 반말을 해야 돼요. 저한테 이 병은 통원한다고 치료될 병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오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저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10살 밑에 여동생 손을 잡고 심심해서 갔는데 그 서대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세검정으로 가는 길에 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 내가 의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오랫동안 살았죠. 말이라도 한마디, 야 너 이거 내버려두면 너 청력 잃는다.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10년을 앓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번역해서 신대원 1학년 때 26살에 세브란스 병원을 가니까 이 오른쪽 귀 뒤에 보면 뼈가 있거든요. 이 뼈에 청신경이 살아 있으면은 이 안에 거를 뭐 세반고리관이든 뭐 아니면 고막을 재생하면 들릴 수 있는데 이 뒤에가 다 청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제 오른쪽 귀 못 듣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자였으면서 예수님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왜 만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앞은 안 보이고, 그래도 교회는 유일한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예배를 인도해주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그런 바람에 교회가 유일한 위로와 희망이었고, 산기도를 다니는 권사님을 따라서 이제 산기도를 다녔지만 귀병은 낫지 않았어요. 왜 안 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났다. 맨날 권사님들은 믿음 있으면 기도하면 난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나면 네가 믿음이 없어 이래가지고 이게 기도한다고 힘들고 믿음 없다고 야단 맞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가니까 이제 오른쪽 귀 청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면 잘 못 듣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의 오른쪽 귀의 청력의 상실이 예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쨌든 그래서 겨우 이제 복학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는 15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제 머릿속에, 그리고는 이제 뭐 재수하고 이제 충신대학을 간 겁니다.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재수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중3 때 내가 서원했다는 사실, 어머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비밀인데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저 서원했습니다, 목사. 그럼 일찌감치 얘기하지. 여태까지 뭐 했냐? 야단치고 충신대학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못하고 15살의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코너에 처박아 놓고 인생 포기각서를 나한테 받았으니까 내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무너진 우리 집의 터를 좀 수축하고 집을 좀 이렇게 세우고 내게 맡겨진 뭐 학교에서의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성실하게 잘 할 테니까 뭐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막 큰 꿈을 이야기하고 뭐 비전을 이야기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뭐 큰 꿈을 꾸고 총리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막 큰 꿈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그러면 과대망상증 걸린 인간이라 생각하고 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 스스로 그저 성실하게 소시민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이거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이야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광교회 다니는 교우들이 월곡동에 복이 될 거다. 그것도 뭐 월곡동? 우리 집에 복이 되는 것도 뭐 쉽지 않은데 월곡동에 복이 돼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복이 될 거다. 그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 36세 귀국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학생들 한 10년 가르치고 주일날 교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45살 때까지 꿈, 비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큰 꿈 꾸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배나 잘 드려라 임마. 네 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어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40대 중반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제 그제 신약했잖아요. 내일도 신약할 겁니다. 맨날 학교에서 구약하니까 교회 나오면 제가 신약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구약은 또 한 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구약을 가르친다면서 구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제가 셋째 날 주로 넷째 날에 셋째 날 제가 이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은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20대에 이걸 알았으면 제 인생이 더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인생.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권사님들 시간 많이 남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35년생 84인데 약간 천식 때문에 고생하다가 갑자기 좀 심각해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이 판막에 약간 이상이 생겼던 게 심장에. 그리고 저희 이남이녀인데 84시고 늘 그냥 우리 어머님은 살 만큼 살았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다, 늘 그러셨기 때문에 그냥 수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이고 우리 어르신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수술 견딜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갈비뼈를 가운데를 자르고 개복을 해가지고 심장 수술하셨어요. 한 달 만에 완쾌해가지고 퇴원하고 지금 건강해지셨어요.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도 조금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뭐 90살, 100세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끝냈다 그러지 말고, 저는 놀랐어요. 권사님들이 다 살았다, 더 이상 볼 거 없다, 믿으면 안 된다. 이승의 굴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뭐 말로는 하나님 나라 뭐 천국 가고 싶다 그래도 뭐 실제적으로는 살려고 하는 의지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머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엄청난 수술을 경험하면서도 더 살고 싶으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 녀석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시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지금 남은 생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은 장로님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때 이르게 되면 사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되는 그런 꿈이 저는 성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꿈과 비전은 어떻게 성취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러서 가지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된 단어도 없지만 꿈과 비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헤매다가 꿈과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발견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쓴 사람이 켄 블랜차드인데, 이 사람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비전을 설명하고 꿈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켄 블랜차드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목해 보겠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한 문장으로 정의해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복잡하죠. 제가 권사님들 또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이 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 다시 말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why예요. 왜 사는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왜 사시죠? 저희 어머님 또래 35년 생들 우리 전사님들 왜 사세요? 저희 어머님 죽지 못해 산다. 그 세대 죽지 못해 산다. 요 세대거든요. 젊은 세대는 더 다른 거게 있겠죠. 왜 사시죠? 저는 이렇게 막 귓병 때문에 힘들고 학교 휴학하고 뭐 집안은 어렵고 막 이럴 때 시각장애인 가수 중에 김용인가 이용인가 하는 분이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가사가 정말 복음성가 가사보다 가슴이 와 닿더라고요. 아니, 나를 낳으려면 야 우리 집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 낳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낳지, 낳아보고 나니까 이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왜 나를 낳으셨나 이거 도대체,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 이게 정말 가슴이 와 닿았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다 그러시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왜 나는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광교회가 월곡동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만약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김성재 목사님부터 이제 후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과 교우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영광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니까 켄 블랜차드가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미국의 놀이공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선교순례도 가시고 또 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시겠네 미국에. 하여튼 뭐 일본에 있대요. 한국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면 저같이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신기합니다. 그러면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거? 테마파크 사업?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영광교회가 왜 하필이면 한반도 월곡동에 존재하는지, 나는 왜 2019년에 존재하는지,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Where?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제가 첫날 딱 와서 저 벽에 붙여 있는 저 포스터를 본 다음에, 제가 배너를 본 다음에 이 교회에는 비전이 있구나. 10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10년 이렇게 써놓은 교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나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10년 지나면 애가 한 둘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한 10년쯤 지나면은 이제 뭐 그 초등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10년 지나면 결혼하고, 이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방을 2개를 할 건지 3개를 할 건지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교회는 안 하는 거죠. 많은 교회가 10년을 앞에 놓고 20년, 30년 앞에 놓고 어떤 교회가 될지 고민 안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돌아가시기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김 목사, 나는 10년을 앞에 놓고 10년 미래를 보고 목회해. 내가 나이가 드니까 교회도 늦는 것 같아.
저는 그때 뭔 소리지 이게? 전 10년 앞에 두고 그렇게까지 고민 안 했거든요. 저희 학교 10년은 앞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10년 중장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년 중장기 프로그램이 없어요. 학교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저희가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10년 목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다 됐네요. 20년. 그러면 이제 30년, 40년, 50년 우리 김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 큰 그림 안에서 영광교회 가정으로, 교인으로서 각자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켄 블랜차드는 디즈니 월드의 그러면 미래 청사진이 뭐냐?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거, 이게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비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how예요. 어떻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 그래가지고 최소한 4개의 핵심 가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는 입가에 띈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들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성취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적, 삶, 존재의 이유를 성취하려면 4개의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 안전. 둘째, 친절. 세 번째, 공연. 네 번째, 효율성.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가치를 모든 직원들이 근무 수칙에 담아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들면서 끝내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절이 2번째 가치거든요. 첫 번째가 안전이고,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우리가 소리 나는데 가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저거 바이킹 타다가 그냥 소리 지르는 걸 거야 라고 치부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연을 굉장히 잘하는 거고, 네 번째는 효율성 있게 하는 거. 그게 핵심 가치인 거예요. 제가 그 옆에 보니까 핵심 가치가 옆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김성재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10년 동안 이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이제 1년 남았네요. 그럼 이제 2020년, 2030년, 2040년, 이렇게 2050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 가실 테고, 젊은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이제 영광교회를 이끌어 갈 텐데,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이 과연 어떻게 우리 비전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문을 다시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으면 동사의 형태가 3가지가 나와요. 그걸 조금 조심해서 읽으면 딱 3가지로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로부터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그 다음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며, 미완료형.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게,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동사 형태는 비전의 3가지 요소랑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부르신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에 가라. 명령형 2개가 존재 목적이에요. 복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하필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조국 씨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오늘 조국 씨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이 안 되고 재앙인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재앙인 식구들, 친구들에게 재앙인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재앙인 직장 상사나 동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찬사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등록금문에서 학교를 못 다니다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한동안 갇혀 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 살리고 내게 맡겨진 공동체 좀 잘 건사하고 이 정도면 되지 뭘 얼어 죽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비전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비전을 가진 목사님들이 교우들을 이렇게 다 독려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아니 우리 교회 하나 건사를 잘하시지 왜 쓸데없이 북한, 아프리카, 유럽 왜 그러십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못 깨달은 거죠. 정말 창피하게 저는 40대 중반이 돼서야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국 씨 입만 열면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죠. 키 크고 잘생겼죠. 진보적인 사람이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원래 탐욕스럽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수는 탐욕스럽다 그랬는데 진보도 탐욕스럽다.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조국 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지위를 가졌는데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을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5개가 전부,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고 사는 건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장학금도 만들어서 주자, 교회도 건물도, 제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이틀 전 주일날 와서 이 건물을 보면서 한 10몇 년 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 기여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는 기여한 많은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비판하고 그런 거 참 불성사납다. 제가 그렇게 슬쩍 얘기했거든요. 건물이 왜 필요하냐고 막 이러는 분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배들이 헌신해가지고 만든 이 건물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우리 아이들 신앙을 전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전혀 출생 배경, 교육 배경, 가정 환경이 다른데 여기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직분 맡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더 잘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거를 20대에 깨달았으면 진짜 더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후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왜 안 나와요?
아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아야 못 나오지, 본토 친척 아버지 별로 안 좋은데 왜 안 나옵니까? 나오면 돼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순례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딱 기복주의 아니냐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기복주의가 뭐냐면요,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사람, 이게 기복주의지. 복을 받아서 보세요. 이 본문에 복이 5번 나옵니다. 동사가 4번 나오고요, 명사가 1번 나와요. 복이 되라 명사고요, 나머지는 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아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왜 기복주의죠?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한동대학 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포항으로 옮겨서 한동대 초대 총장하고 19년 동안 총장을 하셨는데, 제가 김영길 총장님을 만나면서 아들을 수시로 한동대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남주자거든요. 돈 벌어서 남주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들을 행복하게 하자, 이게 왜 기복주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야 임마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잘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뭐 공부해서 2호선 타자, 주로 지하철 2호선에 괜찮은 대학이 있으니까 야 공부해서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부 안 하고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훈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냥 결혼해서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온갖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시댁을 예수 믿게 만들고 아이들을 잘 키웠다면,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외모가 탁월하든 안 하든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학위가 높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분들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지 못한 거고 기껏해야 자기들만 복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광교회 교우들이 꿈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에 이르게 되면 믿음을 잘 계승해서 이 아이들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손주들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과연 가서 복이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비전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광교회 목사님들은 영광교회 교우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영광교회 장로님들은 나는 영광교회 교우들에게 복인가? 영광교회 안수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나는 영광교회 교우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 던져야 되고요. 영광교회 교우들은 영광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복인가? 서로 질문을 던져야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로의 직분을 준 것은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이 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영광교회가 열곡동에 복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맛있는 음식점만 가지 말고 요 근처에 맛없는 음식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좀 맛이 좀 덜하지만 먹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영광교회가 이 지역의 복 아니에요? 꼭 물건 싸게 사겠다고 큰 대형마트 가서 물건 사지 말고 이 가까운 근처에 작은 마트에 가서 좀 비싸더라도 물건을 사고,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교회가 이 지역의 복이잖아요. 혹시 여기 택시 타고 올 때가 필요가 있으면 택시 타고 오실 때 계속 뒷자리에서 목사님 씹고 뭐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장로님 욕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 하다가 혹시 내리실 때 좀 넉넉하신 분은 2배를 드리고 넉넉하지 않은 분은 거스름돈 안 받고,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 좀 떨어진 데서 그냥 요쯤이면 괜찮다 바로 돌아가시라고 기사님에게 얘기하고 걸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광교회 소문이 날 텐데 굳이 비가 안 오는데 여기까지 꼭 오라고 그러고 악착같이 거스름돈 다 받고, 그리고는 그냥 계속해서 뒤에서 그냥 교회 욕하고 그러면은 기사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사실은 1시간 만에 끝내려고 제가 지금 악을 쓰고 있는데 하고 나면 1시간 15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의 인내력의 한계가 1시간인데 50분인데, 왜냐하면 드라마가 50분 정도잖아요. 그래갖고 이 50분이 인내의 한계인데 제가 자꾸 한계를 넘어서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을 에릭 프롬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근친 상간적 유대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삶이라고 지적해요.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했냐면, 그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유되는 삶을 사는 애들은 근친 상간적 유대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온몸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근친 상간이 뭐예요? 식구들끼리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복된 삶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같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좋고 집안이 좋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미국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 허용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생긴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 용서하시고요. 서울대는 딱 국립대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등록금 반밖에 안 받아요. 좋은 교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많이 뽑지 않아요. 온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서울대학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될 텐데 굳이 딱 줄였어요. 이렇게. 직업도 마찬가지. 의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변리사든 또 뭐 약사든 숫자를 다 줄였어요. 누가? 정부가, 사회가 그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를 나온 대가로 특혜를 누려요. 물질, 명예, 지위 이런 거를. 그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거기에서 얻게 된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다시 사회로 돌려야 된다. 이게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주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건 뭐냐?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거죠. 자연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이건 공동체의 유산인 거고 공동체의 재산이니까, 내가 태어나는데 머리가 좋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고 집안에 또 화목하고, 그러면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 내 거지 왜 그걸 내놓으라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공동의 재산으로서 자연 로또에 당첨이 됐으니까, 숫자를 사회가 적게 뽑았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거기를 나와서 부를 얻게 되거나 지위를 얻게 되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한 사람은 검사하고 한 사람은 부유한 재벌을 해가지고 서로 뭐 몇십억씩 주고, 그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그 무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수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상관하지 않고, 상관 안 해도 돼요. 표창장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미천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가슴에서 그 용수숨 치는 감동을 여러분 못 느끼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경주, 김씨, 계리국밥 상관없어요. 족보 사도 상관없어요. 양반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두 번째가 내가 너를 복주고인데, 왜 복주고 전에 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면 우선 지금 딱 몇 명 안 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사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면 7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오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70 열방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끝에 가면은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족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70개의 나라의 수에 해당할 만큼의 70개, 물론
한 나라가 한 사람에 해당되긴 하지만 어쨌든 70명이 생긴 거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200만 명이 늘은 거니까 우선 숫자가 늘어야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복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끝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이 성취되는 건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형이 뭐냐면 원래 과거 일을 가리키는 용법인데, 히브리어는 완료형도 미래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나 특별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가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관에 누웠을 때 사람들이 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자녀를 통해 복을 받게 되었다, 고백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제 때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님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아버님 돈 주면 교회 나가고 돈 안 드리면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하시다가 집사 하나 받았어요. 걸쳤어요. 명목증 서리 집사. 그리고는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3대 목사거든요. 제 아들, 제 손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제 아버님이 사회에 미친 영향보다는 제가 더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제 아들과, 아직 손자 안 낳았습니다. 손녀, 딸내미가 결혼해 4년 동안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아직 없습니다. 손자, 손녀 때 이르게 되면 저 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이 되라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고, 끝내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집안 안 좋으면 나오면 돼요. 그냥 대신 집안 좋은 분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나오려니까 힘들죠. 집안이 좋으니까.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는 거고, 끝내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힘들게 하셨어요, 저희를.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러면 마음에 자연스러운 복종심이나 존경심이 생기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5월달만 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 때 출품했습니다. 장려상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교의 효윤리는 기독교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아주 괴물처럼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3년 동안 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잘 키웠으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묘 옆에 초가를 하나 짓고 3년 동안 쉬며살이 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하늘이 부끄러워서 긴 챙으로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부모 3년 동안 쉬며살이를 하면 부자가 아니고는 망하기 딱 맞잖아요. 부모가 병에 걸리시면은 아침마다 소변과 대변의 맛을 봐서 병의 차도를 알아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알죠? 이게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논문을 쓰기 고민하다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섬광같이 지나는, 저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잘해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효도를 할 수 있다. 그걸 논문을 썼어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출품을 했는데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못 받고, 우수상 이런 거 못 받고, 돌아오는 길에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제가 누구인데 제가 왜 장려상밖에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김군의 논문은 논문이 아니고 설교야.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십계명을 해석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10대, 20대에게 야 부모한테 공경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 대상은 10대가 아니에요.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종을 탐하지 말아라. 그럼 10대가 이웃의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내 이웃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탐하지 말라고 하는 1차적인 대상은 30대, 40대예요. 그러면 30대, 40대 가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의 용돈을 깎겠습니까? 자녀들의 학원비를 깎겠습니까? 자, 우리 30대 대답해봐요. 어디 깎아요? 부모님의 용돈 깎죠.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미래가 아니니까, 미래는 아이들이니까 부모님 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어른들을,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을 30대, 40대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때리지 마라, 부모를 욕하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부모를 구박하지 말라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부모님들을 30대, 40대 가장들이 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10대와 20대가 밑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시네? 그 배우게 되면 저희 30, 40대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10대, 20대들이 그걸 배우고 올라와서 30대, 40대가 되면 걔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복이 되라는 이 말은 나이가 든 교회에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가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밑에 10대, 20대, 30대가 보다가 40대, 50대가 60대, 70대를 그렇게 막 대하면 밑에서 다 봐요. 그분들이 40대가 되면 그 위에 분들을 또 무시하겠죠.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땅 안에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좋아하게 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옛날엔 약간 촌스러워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랬는데 지금은 뒤에가 너무 멋있어요.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그게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제 목사님, 좀 있으면 원로 목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할 텐데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밑에 있는 세대가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잘 대우해 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위로 올라가면 밑에 세대가 이걸 보고는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부모 11조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지금 11조 받고 있습니다. 제 둘째 녀석이 최저 시급 받거든요. 190만 원. 11조 내려 11조 받고 있습니다. 19만 원. 국민연금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아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 부모에게 복이 되는 삶, 부모를 봉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고 뭐 능력도 별로 없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특별히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온 우리 젊은 세대 30대 40대 우리 그 자매님들과 우리 형제님들 대학교 연구실 가서 인턴 못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게 하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사위 녀석이 공보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내미가 이제 그 의사가 됐어요. 의전을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옛날에 의사가 이랬잖아요. 왜 나한테 야, 너 이거 귀병 내버려 두면 너 안 된다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제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우리 의사들. 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 부모가 의사인데 서울대 의대 가서 지금 삼성병원에 있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걔는 진화론, 저는 창조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사위가 이제 공보위가 돼가지고 추첨을 했어요. 어디 가서 공보위를 해야 되나? 딸내미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왕도에 뽑혔어요. 지가 뽑았어요.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완도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뽑았잖아. 네가 지 손으로 뽑고 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복이 되는 거다. 완도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네가 복이 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네가 어디에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부모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꿨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형들이 저기 절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절을 받는 꿈을 왜 꿔요? 꿈의 습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인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한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택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아니고요, 넷째 유다도 아니고요, 11번째 말째 요셉을 택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그 빈궁한 자를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째 장남 택하지 않습니다. 둘째, 11번째, 다윗은 말째예요. 8번째, 7이 완전수인데 완전수에서 빠진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집안 별로 안 좋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애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차남을 택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고 11번째 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요셉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뭐 범사를 요셉의 손에서 형통케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겨요. 가정 총무가 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아니 형들에게 팔리지 말게 해야죠.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 사장만 배불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들만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지 나는 이게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은 그냥 종이에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해요. 주인 마님이 27살 너무 잘생겨가지고 얼짱이자 몸짱이었거든요. 요셉이 계속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랬는데 같이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가까이 있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에는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몸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도망쳤는데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전옥의 눈에 감방 관리자의 눈에 들었다. 아니 얼어 죽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확 붙여가지고 못 뜨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셔야지 계속 눈짓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했는데 요셉이 해몽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으면 바로 요셉을 끄집어내야죠. 2년 동안 잊어버려요. 바로의 꿈을 아무도 애굽의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끝에 요셉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여러분, 저 노예 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 누명 쓰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가지고 3년 동안 지금 감옥 생활 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면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다시 한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끝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고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남은 생에 교회에 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족과 자녀들과 속해 있는 구역의 식구들과 교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끝내는 열방의 복이 되고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